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피용을 하려고 했는데 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이번 주간에 할 겁니다. 수요일에 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의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저께 또 검사를 받았는데 키가 꼭 3cm 되겠더라고요. 꼭 3cm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이 들면서 망가진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걸 말해주고 있죠. 근데 제가 허리를 만약에 수술한다 그러면 거기도 또 한 3cm나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160 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가 이제 제가 160.4였는데 예, 그래서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예, 그러지만 우리가 키가 크나 작으나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하나님이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면서 그게 인생 삶이래. 근데 금방 다 지나간대. 다 지나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 자만이 가는 곳,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민족이 많고 나라가 강하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됐지만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확신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는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입니다. 우상 섬길 때, 우상 만들어서 장사할 때 자기 아버지가 그거 기술자입니다. 그랬는데 다 늙어서 아무 기록도 없는 75세의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것도 떠나고 네 가족도 떠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놓고 떠나라.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그냥 순리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을 위기까지 겪게 하고 그 다음에 돈 받고 팔아먹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또 그 종살이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형제들 11형제가 있죠. 그 11형제를 같이 부르고 부모를 다 불러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분배를 받고 그것을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번창하고 번성하니까 요셉이 총리의 자리를 놓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돼서 종살이 노예가 있어, 노예. 그래서 성을 짓는데 벽돌 쌓기를 하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세월이 얼마나 흘렸냐? 약 430년이 흐릅니다. 430년이 흐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고역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당시에는 애굽에 아들이 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가 빠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모세의 그 처음 낳았을 때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를 기르려고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근데 그 길렀던 그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울음소도 커지죠. 또 이웃의 소문이 나죠.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그러면서 그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바구니를 칠해가지고 역청이라고 그러죠. 가지고 강물에다 띄웁니다. 그 강물에 띄우는 그 모세가 우는 모습을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고 그 모세는 자기 어머니 품에서 젖대기까지 길러지죠. 그때 모세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인이라는 굉장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교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왕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애굽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은 뭐예요? 지식이고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활도 쏘고 말도 타고 뭐 지금 같은 뭐 격투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배우게 돼요. 40년 동안 배웠어요. 40년을 배웠는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 어떻게 살고 있나 보자 그러면서 공사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팀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있어. 그러니까 왜 패냐? 존말로 해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 방을 쳤더니 그냥 부어버렸어요. 누가요? 애굽의 팀장. 그래서 아무도 안 봤을 거야 그러면서 모래 속에다 감춰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줬으니까 그들이 나를 환영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또 가봐야지. 그래서 가봤더니 또 자기들끼리 이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잘못했어. 싸우지 마. 화해해. 그러니까 잘못한 자가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야? 너 어제 누구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이거 들통났구나. 이렇게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맨날 다니던 길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기 불이 붙을 일이 없는데 왜 저기 불이 타고 있을까? 가까이 가봤어요. 그때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란 말은 너는 이제 내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내 종이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있는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난 살인자로 쫓겨왔는데 거기 가면 나 죽일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 그런데도 모세는 반항을 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붙여주죠.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아론과 함께 이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가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다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뭐냐? 6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 이렇게 해서 해방의 날을 맞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헤매게 되는데 그 40년간 헤매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수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지만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뭐 말을 타고 다녔겠어요? 양을 타고 다녔겠어요? 다 걸어서 다녔다. 다 걸어서 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그리고 광야에서 배 짜는 것도 없고 뭐 장사도 못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뭘 말하죠? 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7절 그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77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일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이 7개, 그럼 49일이죠. 그 다음 주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 이 날을 77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날짜를 기억하게 하고 그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3가지를 주셨는데 77절 곧 맥주절, 지금으로 말하면 보리와 밀을 거둘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면 그 다음 뭐죠? 이제 별 심죠. 우리 같으면 과일을 이제 또 양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바로 1년에 농사한 것을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을 수장절.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남자들은 꼭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자들이 누구냐? 바로 20세 이상 된 자들,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보 숫자에 들어가는 자들, 이들을 바로 남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자도 있겠죠? 또 아이도 있겠죠? 그 숫자를 세면 엄청나게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누구냐? 남자들이다. 20세 이상 어떤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남자, 그 의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꼭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켜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안 할까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남자가 국가의 중심이요, 가정의 중심이요, 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지어주는 거다. 그래서 남자들은 2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20세가 넘으면 믿음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요. 가정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요. 모든 사회나 모든 국가도 그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창하고 많은 민족이 늘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1살, 그러니까 1살도 안 됐죠. 1개월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별도로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군대 안 가도 돼요. 군대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 그가 중심이 된 그 가정의 가족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속전 예물을 드려요. 예물. 속죄 제물이라고 해요. 속전. 그게 이제 돈으로 치면 반세겔이라고 했는데, 반세겔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민족의 대표이고 가정의 대표이고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온 가족의 대표로서 국가의 대표로서 사회 대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는 맨날 네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상관없네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믿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네가 축복하는 사람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축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쪽이 남성 쪽에서 할 때 소리가 안 들리네요. 원래 남성이 더 소리가 커야 맞는데.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의 그 의미는 뭐냐? 의미 그대로 거의 다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맥주절에 관한 한 절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아멘. 예. 바위에서 생수를 내가지고 먹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되고 장사하지 않아도 되고 길쌈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만나나 메추라기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살았는데 이제는 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3대 절기를 말하고 있다. 근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뭐죠? 6월절. 그걸 무교절이라고 해요. 6월절, 해방의 날. 그 다음에 맥주절, 그 해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 다음에 수장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1년의 농사를 저장하고 겨울 준비를 하는 날. 이 날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됐지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명령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맥주절 지키라. 아멘. 그래서 7.7절 앞에서 설명했죠. 맥주절, 초실절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기서 지키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뭐냐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를 역대하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명을 좇아 내일의 하부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물을 드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마다 특별하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때는 뭐까지? 몸과 마음까지 다 드려. 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기 또는 뭐 생수 이런 것들 다 이제 끝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물도 파고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너희들이 양도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소고를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합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고 아니면 장사를 해요. 이 모든 건 내가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무거워도 감사, 가벼워도 감사, 감사하면 살아라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보낼 텐데 그때부터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심기만 하면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땅, 예. 또 그것서 많은 꽃을 피워가지고 벌을 키워서 꿀을 따먹는 땅,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거기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너무 커가지고 혼자 들 수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짝대기 매가지고 가져올 만큼 그렇게 잘 되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땅 밑에다가 비닐을 깔았답니다. 모래땅인데 그 비닐을 깔아가지고 쫙 전체를 다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놓고 그 수돗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죠? 뺑뺑 돌아가면서 물 뿌려주는 거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척박한 땅, 보잘것없는 땅인데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거저 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노력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네. 왜요? 거기다 더하기 하는 거지.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생활전선에 나가고 똑같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실까? 그런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누가 이끌어가지고 가는 일은 어린아이 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너희를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젖을 먹였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밥을 먹어라 그랬어요. 젖을 먹을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밥을 먹을 때는 스스로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씀 한번 해봅시다. 자급자족 합시다. 신앙의 자급자족, 생활의 자급자족,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모두 다 자기 스스로 해결이 된다. 근데 거기다 뭐가 더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이루어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그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지.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시시때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근데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영역으로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그래야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을 많이 해보고 사업도 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힘들어요. 힘들어. 일이 싫어져. 너무 힘들어. 자야 되는데 이거 밤새워 일해야 돼.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밤낮 24시간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나면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기쁨을 누리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면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보람이 온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사는 건 아주 편리해요. 네. 옛날에는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면 통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렌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요. 그럼 출근해가지고 일을 시작한 게 5시부터. 5시. 옛날엔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다가 일이 많아지면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도 감사,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도 기뻐.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 기쁨이 충만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게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걸 믿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이 절기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항상 기뻐,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24절 상반절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열방을 쫓아낸다는 뭐예요? 너희 대적들 다 쫓아내줄게. 가나안에 들어오면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다 쫓아내줄게. 그러면 그 땅 다 너희 거 되는 거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쫓아내. 뭘 쫓아내요? 가난을 쫓아내, 병을 쫓아내, 근심 걱정을 쫓아내, 염려를 쫓아내, 마귀를 쫓아내. 이거 다 쫓아내야 됩니다. 누가 쫓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일에 수종만 들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역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절대로 날 손해시키지 않는데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 기도